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라고 여러분 발견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방금 읽었는데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하나됨은 이 무엇인지 분명히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못 본 척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리고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못 들은 척 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됨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 바,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됨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그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혹은 다시 창조하시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22절에서는 그 구원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되게 하심, 이것이 구원인데 화평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평안하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 본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이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전에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때의 비참함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와 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때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능욕을 받던 그런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 존재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는 결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는 살아날 수 없는 자였던 것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외인이고 무할례자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였다. 가까이 올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였다, 소망 없는 자였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유대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좀 특별한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먼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해주셨고 가까이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주와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는 힘이 듭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 때로는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말이 되지 않는 어려운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집 안에 머무는 것이 힘이 듭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원수로 있으면 그 이상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진 관계,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얼마나 그것을 원하셨느냐? 얼마나 그것을 원하셨는가 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13절과 14절 그리고 16절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는 존재였는데 이스라엘과도 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멀리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워졌다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원수였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왕래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은 담이 있어서 서로 왕래하거나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허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하나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느냐 하면 독생자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기까지 원하셨다고 했어요. 이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다시 화해시킨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조화로운 이전 상태로 돌린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창조한다는 말하고 의미가 통하죠. 조화로운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조화로운 상태였습니다. 질서가 있고 하나님과 모든 자연 만물이 화목한 관계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다시 화목하게 만들었다. 다시 되돌렸다는 말이에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이 죽인다는 말입니다. 죽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기 위해서, 원수된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죽였습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원수의 관계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는데 그 원수의 관계를 깨고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지난주 초원 모임을 할 때에 우리 초원 나눔을 할 때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지, 딱 그 표현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지옥의 땔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3절에서도 하고 14절에서도 하고 16절에서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육체를 허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은 늘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 국민들에 대한 그 나라가 얼마나 보호하는지, 끝까지 책임지는지 그걸 영웅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 미국 국민이 어디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이 나라가 나서서 그 국민을 기어이 살려내는, 그것을 영웅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가족은 친밀함과 하나됨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고 구원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백성을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는데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성전. 이 성전은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셨습니까? 모퉁이돌, 코너스톤, 코너를 이어주는,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끼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결고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성전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한소만 교회 공동체는 보통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 자신이 좀 부족하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이 좀 시원치 않아 보여도 우리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목적을 22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어이 성전으로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거하실 처소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안주한다, 영원히 내주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하나됨은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을 모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와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고사하고 잘난 척하는 그 이스라엘과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멀리 떨어진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살아온 경험과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담을 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끼리는 물론이고 하나님과는 더더욱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의 현실과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로막힌 것이나 담이 쳐져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님이 그 몸을 찢고 예수님의 몸이 망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허물어짐으로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으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또 담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담을 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차이로, 살아온 경험을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담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개인 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그런 지난 일들로 인해서 담을 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담을 허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담들은 너무나도 죄송한 일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써 지킨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써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본래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는 나를 살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돈 몇 억 주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야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창조할 수 있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한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이 하나됨에 포함시키고 제외시키고 할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서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안 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 될 수 없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도 그렇고 2장 11절과 1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정도는 우리가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됨에 동참하게 된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나에게 좀 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이에 담을 치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됨은 십자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수고, 나의 이름, 나의 권리, 나의 자존심, 나의 편안함, 나의 경력, 나의 헌신, 이런 것들을 내세우다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되는 담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직 죽지 못하고 살아서 펄떡이는 부분은 없는지, 담을 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담을 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담을 칠 수 없습니다. 담을 친다는 것은 네가 넘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몸을 찢을 때에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찢지 않고는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으심으로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몸을 찢어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피를 흘려야, 땀을 흘려야, 눈물을 흘려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화목한 관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 하나됨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 하나됨을 회복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됨과 화평은 창조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라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목적이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는 것인지,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기억할 때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누구는 빼고 누구는 포기하고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 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온전히 지어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목적이고 하나됨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이 하나됨, 그 하나됨을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하리라. 우리가 더욱 하나되고 화평한 한소망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영광을 다 함께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